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또 예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떼를 서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는 부모의 신앙이 확실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만져주심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른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려면 내가 좋아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서 좋은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기독교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바라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자녀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과 공포와 불안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고
사탄은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연합시키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독교 신앙 교육이며 부모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자녀의 기독교 신앙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정하고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 목표는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70인 전도 실습을 내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주 기분 좋게 예수님의 이름만 딱 대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랑같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 목적은 자녀들의 이름이, 내 자녀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신앙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느니라. 자녀의 신앙교육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녀의 성경적 이해는요, 그 나라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서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에 아주 예수께서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을 깨닫는 영성을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무시하거나 어른들보다 미성숙한 신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거는 아직 어리니까 부족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기능을 미리 심어놨기 때문에 아직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영혼이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어른과 같은 성도로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정을 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아주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는데도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그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부르셔서 특별히 뚜렷하게 지시하는 게 없었습니다. 너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고 말씀 좀 전해라, 내 대신에 얘기 좀 해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아주 친한 친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듯이 그 어린아이에게 엘리 제사장의 재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하소연하셨습니다. 이건 비록 똑같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제자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성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영성, 사랑, 자비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이런 것을 모두 닮아서 아이를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다시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유산,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축복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고 학대하고 부려먹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창기의 지체 대신에 학대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학대의 대상으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심어놓은 은사, 달란트를 개발시켜주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자녀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자녀에게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심어주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졸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에 더 안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콩나물을 길러보면 물을 몇 번이나 부어도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밑으로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비록 말씀은 기억 못하지만 그 삶의 태도와 그 몸이 찾는 곳은 결국은 성전이며 예수님 말씀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인생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운명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최고의 영웅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직감하고 3개월 동안 몰래 양육했습니다. 자, 왕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아이를 몰래 키우니까 이 아이가 목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서 모세가 공주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는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서 젖을 먹일 때에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의 이집트 아주 우수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교육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교육에도 능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아주 모세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얼마나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민족의 영웅이며 민족의 해방자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쇠마라는 것이며 또 이 지금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 교육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쇠마 계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려면은 말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그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다윗은 돌멩이 몇 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천국은 실력이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없이는 천국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최고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나 명예나 학력을 다 갖춘 바울이 그것을 다 포기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재물과 명예와 학력은 바울이 버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항상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이것이 내 부모의 거룩한 뜻이니라. 아마 이런 문화가 아주 그냥 창출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영재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유수한 문화의 창조자의 주인공이 됐고, 모든 경제와 그리고 모든 학력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서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로 멀어진 그 관계는 회개만이,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도모하는 생활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교육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공부 강요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린 영혼을 총공격하여 쉬지 않고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5절에 사탄에게 붙잡힌 아이를 어떤 아비가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정상이 벙어리 되고 기먹게 되고 그리하여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살아가는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 아이들이 옳은 말은 할 줄도 모르고 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넣으려고도 생각 안 하는 그런 기먹게 되고 벙어리 되고, 조금만 분노하면 이를 갈고, 그 다음에 그냥 보복하는 그런 거품을 무는 그런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노하시어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거품 물고 이를 갈며 사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을 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인들 아닙니까? 교회 내의 중직자들입니다.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부모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보냅니다. 각종 대회 입상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대회 참석시킵니다. 자, 우리의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내모는, 그리고 밀어내는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당연히 믿음을 심어주고 가르쳐야 하지만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항복하여 진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